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처음 이렇게 만나도 늘 만난 사람들처럼 또 정이 가고 마음이 열려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와 보니까 교회가 참 푸근하고 좋습니다. 또 늘 소문으로 듣던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100%의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제목대로 100%의 믿음이 다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죠?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데에서 굉장히 기초를 깔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지요. 오늘 우리 학생들 보면서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너무 잘하십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들이 뭐 10년, 20년 내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생각은 그러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성경대로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학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나 내 종교적인 습관으로나 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라든지 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믿고 예수 믿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졌는가 나를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신앙이 출발이 되고요. 그 관계가 분명히 바로 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들이 크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진주에서 또 은퇴를 가지고 해서 아시는 분들 혹 아실 텐데 고신척에서 제가 자랐고요. 고신척 교회밖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고신척 교회 뿌인 줄 알았습니다. 성장할 때 워낙 우리 고신교단이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믿음의 베이스는 아주 참 좋은 교단에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는 있었는데 철이 들면서는 목사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뭐 별로 돈도 안 되고 이렇게 보니까 뭐 늘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목사가 안 돼야지 이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목사 길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 길을 가는데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좀 은혜를 주셔야 이 목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성령의 그 만지심을 크게 한번 받으면서 그것이 저의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저는 완전히 변화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때까지는요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는데도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도 보기도 했지만 제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신학대학원 입학하는데요 면접하는데 내보고 성경 몇 독 읽는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 솔직하게 대답 다 하려니까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때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뭐 이기저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읽은 거 다 합해보니 한 번은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읽었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랬던 제가 성경이 재미가 있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성경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만 읽으려고 그랬고 성경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몰랐고 이걸 품에 안고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맛있는데 이걸 왜 안 읽었던가 이래 싶은데, 어쨌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방법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됐고 복음의 빛이 더 명확하게 그렇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명이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려고 결단을 한 사람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는 은퇴를 하겠지만 제 평생에 하나님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자연스러운, 이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게 조명이 와야 되더라고요. 뭐 성경에 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전도해라, 뭐 복음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조명이 되고 그게 분명히 믿어지면 그와 같은 결단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게 진짜 아멘 되고요. 그게 여러분도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진짜 가슴 저리게 아멘이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마음속에 열리게 돼서 이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시켜 주신,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보다 많이 읽은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로마서 같은 거는 거의 많이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뭐 한 10,000번은 안 읽었겠나 이래 싶은데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읽으면서 이곳에서 로마서 왜 그렇게 읽었느냐, 이런 방법 외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열려지면서 제가 요즘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앞에 하나님 좀 세워주시면 제가 목사님들께도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같은 촌사람이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의 조명이 오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데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제 가서 간단하게,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지금 뭐 하여튼 저를 만나는 곳마다 야단이 납니다. 야단이 나는데 오늘도 여러분도 야단이 나시기 바랍니다. 야단이 납니다. 야단이 나고, 제가 서울에 어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서는 막 풀로 저를 올라오라 그러고, 또 다른 곳에 옆에 또 연결되면서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들을 때마다 충격을 얻게 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충격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늘 충만하십니까? 항상 충만하십니까? 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물이 터지겠다 그랬고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겠다 그랬고, 또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렇죠? 그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옛날에 모를 때는 제가 이게 성령 충만하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시고, 내 강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기도를 꼭 많이 하고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올라가서 설교 좀 되는 날은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설교 죽 쓰는 날은 오늘 영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나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심이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강대상에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하는 때는 손꼽히게도 많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늘 부족의식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 성경에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구나, 자고 일어나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를 덮고 있구나.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걸 붙잡고 여러분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요, 찬양하실 때, 찬양 헌신 예배인데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를 믿었더니만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응? 여러분은 자고 일어났는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요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분이 절대 우리를 안 떠나고 우리를 안 버리지요.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구원,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구원은 임마누엘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좌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좌정에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 충만하시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넘쳐난다는 것을 믿고 출발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납니다. 요게요 진짜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그랬다고요. 이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속에 진짜 계시구나. 그러면 다윗과 같이 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진짜 떨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빛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저희들에게.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빛이 나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머리에 임해서 절대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풍성함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한 평생 동안 복음 전거를 하는데, 바울이 복음 전거하면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제일 늦게 쓴 성경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 서신과 이제 옥중 서신 빼고 말이에요. 전도 여행하면서 쓴 성경 중에 로마서인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쓰고 로마서를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일평생 동안에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이 처음과 나중이니까 내용이 똑같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와 같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는 한평생 복음 전거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됐는데요. 오늘 로마서를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로마서 1장 1절인데 2절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미리 이야기를 다 한 건데, 그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이 일 때문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장 14절이 그러거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만 빚진 게 아니고 당신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사 말씀에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왜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인데, 가려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을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힙니다. 안 가집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자꾸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기도 한 번 했는데 이루어 줬으면 참 로마서가 우리한테 전달 안 될 뻔했어요. 기도를 자꾸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안 가지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써서 보낸 게 로마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 한 번 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줬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안 들어주는 것 같거들랑 더 큰 일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안겨졌는데,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11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다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으냐?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핵심이거든. 세계의 중심지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망이 생겨요. 왜 그러냐? 꿈이 생겼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라고 한 이 세계 정복의 꿈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생각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 이상의 것들을 자꾸 품게 돼요.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요,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자꾸 꿈이 없어 보세요. 꿈 없는 애들, 대학 가는데, 대학 공부하는 애들이요, 나는 저 대학에 들어갈 거야. 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모습,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 또 뭐 훌륭하게 되는 모습, 이런 꿈을 꾸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깨워주면요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빨리 일어나 공부해야지. 근데 꿈 없는 애는요, 깨우면 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꿈이 있다는 건 벌써 사람이 달라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로마를 정복하는,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도요, 이 학생들도 로마를 정복하는, 세계 중심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꿈들이 자꾸 생긴다면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1장 11절인데요. 오늘 제가 본문을 1장 11절도 읽으려 하다가 17절만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면 무슨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하더라도 따라오십시오. 바울이 왜 로마를 가려고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고케 하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고 성경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선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놀라운 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견고하게 하려는다는 거예요. 그럼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은사를 나누어 줘서 견고하게 한대요. 그거 하려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저희들이 읽는 것은요, 이 목적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견고해져야 됩니다. 결과가 견고해져야 된다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견고함이 생길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해지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은사를 나누어줘서 견고하다. 그럼 은사가 뭐냐는 문제지요. 은사를 나누어주면 견고해지니까. 그럼 은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로마서 12장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은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말을 썼는가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은사를 영생이라 그랬다고요. 영생.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바울이 은사라고 표현할 때요,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영생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가지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영생을 알려주려고 바울 사도는 영생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는 걸 알려주려고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게 영생이 있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대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목적은 성경에 그랬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요 견고해집니다.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견고함이 없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견고함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가 하면 이 영생이 흔들려서 그래요.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 그러면 부족합니다. 지옥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그 뜻입니다. 거기 영생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고 멈춰버리면요, 그건 그 죄를 용서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왜 용서하는가 하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성령님이 자꾸 더 오셔야 되는 줄 생각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그럴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온전히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온전히 계신 거고,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온전히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좀 이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견고해진다 이랬는데, 견고해지는 사람이 되는데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임을, 예수를 믿는다면요, 나는 성령의 사람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믿을 때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그대로를 잘 안 믿고 어떻게 믿는가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자꾸 예수를 믿어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쏘가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왜 너를 믿느냐? 아니 주님,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깨달음과 같이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내 모습을 믿고 내가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걸 내가 믿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이야기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성경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요,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성경에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들은 우리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겨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봐라 멸망했다. 하나님은 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잘 안 믿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요, 성경을 일부분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유다와, 한번 물어봅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직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100%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잘 섬기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봐봐라.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그래서 망해야 돼. 철저하게 망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겠다.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 혼이 나고 이 경상도 말로 C급을 하면 예수를 잘 믿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8명만 살았어요. 그 8명만 더 살았는데 8명 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죽고 8명 좀 사람은 정신 좀 차려야 안 됩니까? 예? 그죠? 아이고, 다 죽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근데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8명 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인데, 우리가 이런 거 예사로 봐서 그런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언약이에요. 8명을 포기한다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창세기 8장에 보면 그럽니다. 저들이 본래부터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는 이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보여준 게 무지개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혼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잘못 이해가 되면요, 막 징계를 내리고 막 징계를 경험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정신이 차려서 사람이 좀 옳게 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로 믿으면 사람 변합니다. 에? 제가 이게 뭐 갑자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는 잘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봐라, 아무도 없다. 3장에 가면 뭐라 합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도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는 능력이 여기 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에게, 그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경건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한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봐봐라. 아브라함이 너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냐, 믿음이 없어서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착각할 때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굉장히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태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했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읽어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 읽어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났다가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꾸고 네 태중에 애 생길 거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속으로 웃습니다. 네 왜 웃냐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이랍니다. 아니 웃었는데 이러니까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다 이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속에서 뿔이 났습니다. 막 떼듭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애 못 낳습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하나님 모릅니까? 근데 저보다 모르네요 하나님. 에? 우리 아내가 애 못 낳는 거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은 같이 안 잡아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이러거든. 그런데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그 로마서 4장에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의 연약과 여러분의 믿음 없는 모습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요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 내가 행위한 거 봐봐라. 행위한 거 보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 이야기가 4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5장은요, 로마서 5장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이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면 복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거든요. 로마서 5장은 아담 예를 들어요. 아담. 4장은 아브라함 예를 들고요, 5장은 아담 예를 들어요. 아담 예를 들면서 이럽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대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해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비교할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나으냐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됩니까? 아담은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에? 예수님이 무한대라고요, 무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안에 자꾸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크게 잘못된 것은요, 우리 안에 자꾸 아담을 키운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회개라는 명명하에, 여러분, 제가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바로 알고 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는 명명하에 자꾸 아담만 키우고 있어요. 아담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키워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우리를 의롭게 했고 의로운 자가 되도록 의의 왕노릇 하도록 만들었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담 키우지 말고 예수님 키웁시다. 에? 예수님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생각 속에요, 늘 죄인이야, 늘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말귀를 알아듣겠지요? 여러분, 아담 키워서 기분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 그래, 나는 옛날에 저 회개라는 개념을 잘 몰라가 늘 막 눈물이나 짜야 회개인 줄 알고, 어제 실컷 울고 오늘 회개하려고 하면 어제 다 울었는데 오늘 울어집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의 문이 막혔다 그러고 막 오늘 왜 기도 문이 여러분, 기도 문 막히고 열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같은 자에게 들어왔거나. 6장은 무슨 이야기냐? 6장은요, 네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네 비워라, 너를 마음을 비워라, 너를 죽여라, 너를 낮추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생활합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생활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느냐? 조국 교회들이 왜 자꾸 무너져? 내가 성령의 역사가 죽어나느냐? 없어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놓으신 그것이 진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종교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잘 보이면 뭐 공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들어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6장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다. 응? 예수님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 예수님이 성천할 때 너도 성천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너도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그럽니다. 그게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렇게 네가 생각이 안 될지라도 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그게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죽이려고 신앙생활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하고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전 생애가 바뀌어집니다. 그럼 로마서 7장은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너무, 그래서 로마서가 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죽었다고 살면 다 끝났냐? 아니다. 죄의 법이 너를 사로잡아 온다. 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온다. 여러분, 죄의 법 사로잡아 오는 건요, 저는 이거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는 죄의 법이 저를 사로잡아 올 때마다 저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성경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럼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올 때
예수 믿고 내가 죽은 자로 알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임마누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가득 찬 거가 믿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안 옵니까?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올 때마다 그때마다 이 복음의 정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온답니다. 그건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화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화나는 것은 정상이다. 화 안 내는 거는요, 저 천국 가면 영화가 일어나면 화 안 나요. 이 땅에서는 정상이라니까요. 아니 정상이라니까 이제는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실수를 하면 정상이다 생각하세요. 성경의 죄의 법이 예수 믿어도 사로잡아 온답니다. 왜냐면 잘 됐다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리 싶으시죠? 근데 로마서 8장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의 핵심이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또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로마서 8장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은요 생각이 믿음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이 이럽니다.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올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는 자 결코 그래도 정죄할 자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대요. 아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놓은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번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 마음이 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또요 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왜?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하는데 아니 내보고요 죽었다 그래. 그게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은 것 같아요. 자꾸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해라. 그래도 나는 자꾸 아담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지요.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내 실수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뭐가 회개냐? 하나님 내가 참 이거 안 할래 했는데 이게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 제가 제 실수한 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의 생각이 뭡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영의 생각, 예수님이 해놓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일을 나는 묵상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 묵상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이 들고 나는 아직 덜 됐네, 나는 아직 안 됐네, 나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그게 묶여 살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는 나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수하거들랑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줄 미리 잘 아시고, 그러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그렇게 부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실수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여러분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큰 실수를 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감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아는 때가 언제냐? 천국 가면 압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서로 희미하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그때 거울은 오늘날 같은 이런 거울 아닙니다. 청동 거울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러면 그때 천국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천국 가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다는 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 그래요. 로마서에도 우리가 영화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라 그래요. 영화. 자, 물어봅시다. 영화가 되고 나면 뭐 합니까? 천국 가면 뭐만 합니까? 찬송만 해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에 대해서 100%딱 알고 나면요, 영원히 찬송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딱 알게 되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보고 영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착각합니다. 성화는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뀌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점점 완전히 아는 게 영화고, 성화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면 성화가 될수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아닙니까? 에?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화가 더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진짜 하게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불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면 잘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거는 그 사람을, 우리 양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양 장로님이 저를 전화 오시고 이랬는데 제가 뭐 하시는 분인지 직업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장로님 뭐 하십니까? 밥 잡숫지요? 밥 잡숫고 살구나. 그 장로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 그러면 뭐 큰 기업가가 됐다 합시다. 에? 우리 장로님이 큰 기업을 일으키시고 있는데, 그러면 장로님을 인정해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장로님을 알고 아는 거는요, 장로님이 뭐하고 사업을 했는데 어떤 업적이 있고, 그래 남에게 이야기할 때요, 이분이 이 업적이 있어요. 그 업적을 이야기해드리는 게 장로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을 아는 거라고요.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업적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하려고 지금 영화, 성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해놓은 업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업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걸 자꾸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 십자가의 구속의 업적을 내가 100% 믿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업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걸요 진짜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요. 내가 그걸 믿을 때 나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됐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다고요. 아까 여러분 은사를 나누어 주고 경고케 한다 그랬죠. 그 은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영생, 복음. 복음이 오면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믿어져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자꾸 우리가요, 미래의 삶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내가,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 의인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 마인드가 복음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 번은 메시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싹 바뀐다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의가 안 됐다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요, 하나님이 못 계셔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생각 갖는 게 참 부족하지요. 그런데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더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요,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를 키우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를 키우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요,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이걸 자꾸 기도라는 건요, 뭐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줄 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할 것은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개념을 잘못 압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개념은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들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 누구든지 산을 들으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비인격적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집 팔아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비인격적인 기도, 그것은요 한두 번 하고요 믿음으로 딱 가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했다고요. 약속했다고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뭘 해라 말이에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인격적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인격적인 기도를요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처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살아요. 여기 따라왔습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누울 때 우리 둘이서 합니다. 사랑해. 그런데요, 사랑해 자꾸 말하니까 진짜 사랑이 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해 말고 좀 고상한 말이 없나? 혹시 오래 사신 분 사랑해 말고 뭐 아내에게 좀 뿅 가게 할 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봐요. 뭐 고상한 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인격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뭐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언급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믿음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넘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 나는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인데, 고별 설교 내용이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 성령 받으라. 너그 가면 그냥 안 두겠다. 내가 성령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 오시면 그분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치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요 네 가지 하겠다 그랬다고요. 성령님 오시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면 뭘 알게 하리라 했는가 하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예수님 고별 설교 성령 받으라는 말하고 기도해라는 말을 8번 했습니다.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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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8번이나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데, 이게 굳건하게 하는 건데,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걸요 쉬지 말고 하는 게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위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앞뒤에 아래에 성령님이요 늘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앉아도 일어나도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자나 깨나 숨 쉬도 성령님이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면 하나됨 아닙니까? 하나됨. 하나됨에 이게요 커야 돼요. 이게 예수가 커야 된다니까요. 아담 키우지 말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이 다 일어나요. 죽은 자는 아직 안 살아났는데 평생 안 살아나겠나 싶어요. 안 못 보는 분이 눈이 열리고요,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요, 수백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겉으로 슬쩍 보는 분들은 제가 고신척이니까 압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좀 뭐가 이상한 거 아닌가. 또 저 이단, 제보고 이단이라는 사람들도요 들어 계셔요. 근데 이거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 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건 저만 아니고 오승환 목사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란 말은요,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가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거들랑 빨리 대답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어떻게 이리 잘 알고 미리 왔다 가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요 새 힘이 나고요. 제가 어느 날 알면서도 또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때 제가 또 이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든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하시더만 진짜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몹쓸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어느 날 제가 성을 내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격 하거든요. 한 성깔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양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가 안 됐으면 깡패 됐을 거라고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제가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안 닮으려고 나는 안 급할 거야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똑같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그래서 제가요 썩내면요 밥 한 끼 안 먹었습니다. 그래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것 때문에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얼마나 넘어진지 모릅니다. 이 복음 만나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고쳐졌어요. 우리 아버지 아직 안 고쳐졌어요. 제가 뭐 우리 아버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격 고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근데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를 주님이 그랬습니다. 성을 한참 내고 있는데요, 성하나, 햇빛 왜 그때 묻습니까? 성하나, 네 이렇게 썩 내고 있는데 네 의인인 거 믿냐 이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에? 막 성을 내고 있어요. 지금 화를 이빠이 내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 이빠이를 아십니까? 아니, 저 서울 촌놈들 이빠이를 몰라요. 근데 그 촌놈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서울 촌놈들요, 통시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알택이 있나? 말이 통해야 말로 하지. 삽작은 하나 내가 과음을 질러 보니까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성을 한참 내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성하나, 그래도 너는 의인이냐고 의인인 걸 믿냐 물어요. 햇빛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믿음이 잘못되다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래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무당들은요, 마귀 생각 확실히 믿습니다. 딱 이래 보고요,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마라. 생각 뜨는 대로 틀리든지 마든지. 우리 교회 집사님 내가 전도한 분요, 무당한테 하도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산 분인데, 이분이 아들 대학 문제 때문에 갔더니만은 남쪽으로 원서 쓰지 말아요. 삼수했는데 의과대학 가고 싶어 삼수를 한 애를 남쪽에 쓰지 마라 해가지고, 남쪽 쓰지 마라 했더니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과를 썼어요. 근데 남쪽 그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그애 미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엄마를 원망하고 막 틀리든지 말든지요. 우리는요, 무당보다도 영역이 모태가 되겠습니까? 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에?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죠. 이걸 보고 주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귓구멍에 귀에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래 제가요, 그때 제가 로마서를 읽고 믿음의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은 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할 수 없어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의인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캥기지요, 그죠?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저를 울렸습니다. 성환아, 고맙다. 너는 너를 믿지 않고 나를 믿어주니 고맙다 그러더라고. 제가요, 그 음성을 듣고 선 저지르고 후 회개하는 일을 몇 차례 더 하면서 그런 음성에 제가 녹아지면서요,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자꾸 나를 믿는 것이 왜 기독교 안에 이렇게 깊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내고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고 감사함으로 받는, 마치 그걸 감사함으로 근황받으면 너무 가볍게 예수 믿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생각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가볍게 믿는 거 아니라고, 행함으로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율법은요, 심판받을 때 입을 털어막고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 그랬다고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이거든요. 한번,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줘야 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집사님 결혼하셨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나요? 압니까? 저 양반 큰일 났다. 몰라도 아는 척 해야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께서요, 연로 드신 목사님께서 제보고 그래요. 목사는 두 가지 안 해야 된대. 첫째, 통장 만들면 안 된대요. 둘째, 농사면 안 된대요. 이사하다가 농 다 부사진대요. 그리고 농이죠, 옷 넣는 농, 그 자꾸 달린 거, 그런 거 사쓰래 대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집사는 뭐 통장 만들지 마라, 농사지 마. 우리 집사는 농을 안 사준 거예요. 중고농 사가지고 보니까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 버른 페인트 사고 칠해줬어요. 그런 놈이 목걸이 사줬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가난한 형인 줄 알고 이걸 끊어버리고 나서 참 그것 때문에 제가요, 참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제가 자유를 누리고 나서요, 제 저하고 마트에도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목걸이 파는 데도 가요. 그래서 내가 멀리서 보니까 저 목걸이 사고 싶구나 싶은 거예요. 그날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다음 날 내가 카든가 뭐 들고 갔어. 들고 가가지고 내가 먼저 갔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왔더라고. 여보, 어느 게 예쁜데 아니 여기 예쁘대요.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대. 두 개 사라가 입이 역을 입는 거예요. 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알아드리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이요.
여러분, 율법, 상대방을 사랑 안 하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갖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장로님이요, 눈빛만 가도 움직여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목사님이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움직이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일이고, 응? 사랑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인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게 제가 오늘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을 때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던 생명이 생겨요. 우리 안에 없던 생명, 이전 거 지나가 새로운 생명, 죽었던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나요? 집사님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다음부터 저 뒤에 앉으세요. 원수 사랑할 수 있으세요? 와, 대단한 분이네. 그런데 원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는 지근지근 씹어 돌려야 돼요. 집에 와가지고 누워있다가 그 말 못 해줬으면 외우잖아요. 내일 가가지고 말 꼭 해줘야지, 안 잊어버려야지, 적어야지. 수첩에 적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럽니다. 입밤 때문에 입밤 돌려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재. 원수를 사랑해라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원수 못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능력 없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라고 한 그분이 잘못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애가 저 구구단도 못하는 아 보고 미적분 풀어라 하는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이걸 보고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조의 생명에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없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생명이 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온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니까요, 목회가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요,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야. 목사가, 장로가 걸리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로 앉는 분인데 내가 이쪽만 보고 설교했지 그래. 또 영 안 보면 또 그런 거 한 번씩만 보고 버떡 돌아와 버리고. 우리 장로님이 와가 계십니다만은, 제가요,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서 눈을 떠버렸어요. 아, 하나님, 나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살겠습니다. 둘째, 어떤 주의 종도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주일이 좋던데, 그 주일에 우리 장로님 빠에 안 쳐다봤습니까? 이래. 웬걸요? 우리 장로님 눈에서 사랑 마크가, 저도 사랑 마크를 보내고 사랑 마크가 뿅뿅뿅뿅뿅뿅 오는데, 제가 또 혼자서 말은 안 했어요. 아직까지 말 안 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아, 주님 장로님 보고 내가 그래 마음으로, 장로님 미안해요. 근데요, 그날요, 둘이서 사랑한다고 막 그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장로님은 변한 게 없었지만 제 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 기도를 낳게 되거든요. 기도의 불은 기도로만 붙입니다.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붙이게 되는데, 기도하면요, 이게 능력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알리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주님과 같이 가는 게 그 재미가 붙게 되면요,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의 신랑이고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게 다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요, 든든합니다. 견고해집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요, 어느 날 그렇더라고요. 오늘 누가 내 손에 바치는 사람 없나? 바치기만 해도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바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악수하고 가십시오.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십시오.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악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어느 불신자 결혼식에 갔습니다. 고신원에서 연락이 와서 불신자 결혼식 갔어요. 갔는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게라.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그래 하니까 제보고 와가지고 기도 한 판만 해달래요. 그래서 가서 기도 한 번 해주러 갔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 분위기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분위기 안 좋아요. 목사 왔다고 재수 없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빨리 기도하고 집에 올라가는데, 아이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큰 신우가 목사님 온다고 재수 없다고 도망가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달래. 꼭 그 말 안 하면 좋거든만 또 그 말까지 해.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게? 가서 또 보니까 지금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신우가 얼굴이 축 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 얼굴 축 처져 있고, 얼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이 참 보기 좋네요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얼굴 보니까 아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가 쏠게 기도해 달라더라고. 기도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분이요 깜짝 놀래더만 펄쩍펄쩍 뛰더니만 너가 다 예수 믿어라, 나 이제 예수 믿어라. 23명이요 그날 금요일인데 토요일 장례제 가고 주일날 23명이 김해 중앙교회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이 자체가 신비로운 삶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제 여러분 오늘 힘을 내시고 어깨를 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나는 하도요 우리가 이게 로마서 5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담만 자꾸 키운 거예요. 아담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귀한 분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 두 개 비교해 봐라는 거예요. 비교해 봐라. 이제 어느 거 붙잡고 살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삽시다. 에? 이렇게 살 때요 만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으세요. 이 시간에도 병이 있는 분들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떠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장로님 할렐루야, 예? 사업하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러면서 사람을 만나고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믿고 마음에 안 흔들리는 확신이 점점 오고부터요, 제 옆에 어느 목사님이 처음 만났는데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제 마음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분을 네가 좀 도와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뭐 도와줄까요? 도와줄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점심 산다 그랬지요. 점심때가 돼서 처음 보는 분인데 대구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점심 사러 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어째 도와줘야 됩니까? 그래 제 마음이 그래요. 괜히 사모님하고 악수하고 싶은 거예요. 제 연배입니다. 제보다 선배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악수하자 했죠. 사모님 제가 악수 한번 합시다. 내가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래 악수를 했는데, 악수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악수할 때 저는 자꾸 이런 믿음이 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잖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내 몸이 무기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는데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저 위만 하늘입니까? 지구는 둥굽니다. 위도 하늘이고 밑도 하늘이고 옆도 하늘이에요. 희한하게 하늘입니다. 이제부터 하늘을 가면 이름만 먹으면 땅 보고 하늘을 캐도 하늘입니다. 저 밑에. 또 우리는 여기 서 있는데 저 밑에 사람은 거꾸로 서서 살아요. 우리의 이 생각의 구조에 매이지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라 그럴 때 하늘이 계시냐면 위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죠? 보좌. 이사야 6장에 보좌가 들렸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단 말은 우리와 같이 지금 앉혔다니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영의 이야기예요. 영의 이야기는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됩니다.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집사님 하나님 온전히 계시지요. 그죠? 우리 또 장로님 되세요, 집사님 되세요? 장로님 같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도 하나님 온전히 계시죠. 저도 하나님 온전히 계셔요. 그럼 우리 장로님도 온전히 계세요. 전부 다 온전히. 그럼 하나님 몇 분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수의 개념 아닌데 이 육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왼쪽은요, 왼쪽 두뇌, 오른쪽 두뇌 두 개 있거든요. 왼쪽 두뇌, 오른쪽 두뇌 크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왼쪽 두뇌, 오른쪽 두뇌의 용량은 다릅니다. 오른쪽 두뇌는 용량이 10만 배나 크답니다. 왼쪽 두뇌는요,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고 이 전부 다 왼쪽 두뇌예요. 에?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산수도 넣고 국어도 넣고 교회 돈 계산하는 거, 뭐 애 키우는 거 전부 다 왼쪽에만 잡아놓으니까 어느 날 머리가 아파 터지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텅텅 비어 있으면 오른쪽은 뭐 하느냐? 상상하고 그리고 이게 막 날아가요. 10만 배보다 더 크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도요, 성경의 이야기에서만 사실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 이야기 있으면요, 오른쪽 두 대로 그려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주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해요. 내 몸이 성전인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랬어요. 이것을 믿고 천사와 함께 화답을 하고 영광을 하는 게 돌렸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내 보좌 안에 계신, 오늘 주님 보좌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보좌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보좌로 들어간다 하면 뭐 안 쓰던 용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몰라도요, 성경에 이야기한 거 주님의 품에 안겨있다, 이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둔하게 안 느껴지지만 보좌에 앉아있다 이런 소리는 잘 안 들으니까 자꾸 둔하게 느껴져서 그렇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건 성경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성전이거든.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요, 이걸 믿고 하나님께 화답할 때 주님은 기뻐서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물이 흘러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47장 이야기 아닙니까?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청량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발목에서 무릎에서 또 일천청 청량을 하고 묵상을 하니까 허리로 창이란 바다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는데, 자꾸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화답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고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내가 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 하신다. 다윗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던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믿어집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와 의는 반대거든요.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게 주셨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도 많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수를 안 믿고 이럴 때 하나님 안 믿고 막 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줄게. 부드러운 마음 줄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 생명이 생겨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들여서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겠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가짐으로 믿음이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노력하면 잘 믿어질 줄 알았어요. 오늘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요, 노력하면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한쪽에 완전히 믿는 거 안 같은데, 저는 옛날에요, 완전히 안 믿는 거 같은데 주여 믿습니다만 믿습니다 계속하면 믿음이 진짜 믿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잖아. 그죠?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심이 있다 합시다. 의심 없습니다. 네, 의심이 있다 합시다. 의심이 있는데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 장로님 믿어요 이러면 이건 가식이잖아요. 장로님은 속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요, 획기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 할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00%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에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을 주실 때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습니다. 100%의 믿음이 안 주어졌으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어야 죄가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을 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오길 때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예수 생명 주면서 내게 100%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가페 사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구나,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졌구나를 믿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듯이, 내가 100%의 믿음이 내게 주님이 내 생명을 100%의 믿음을 주셨구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내가요, 내 안에 100% 저 사람 믿는 믿음이, 나는 장로님 믿는 게 100% 있다고 내가 내 스스로도 믿어질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믿어지면서 아이고 믿습니다 이런 거는 나도 안다 이거예요. 안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100%의 믿음을 주셨다.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애쓸랍니까? 주신 것을 믿을랍니까? 주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돼요. 자꾸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율법으로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종교로 예수 믿으려고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오늘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설교의 결론으로 제목 그대로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원들 여러분께서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술에 있다고 믿고 여러분 찬양할 때요, 저기서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자꾸 이 믿음 가지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치료돼 버려요. 제가 보면요, 그 언제 치료된지 몰라요. 수백 가지의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주셨다니까요. 그저 주셨다니까. 자꾸 내 형편과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분이 그분이 해놓으신 것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일어납니다. 아멘. 잘 따라와서 말씀을 들어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 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들여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 팔러 온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복음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책을 한 권 썼더니만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 책을 읽으면요, 한 번 읽고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3번도 읽고 4번 읽고 지난 주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책 3번 읽었는데 제가 앞으로 100번 읽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이 100번 읽겠다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꼭 여러분 한 권씩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읽히시고요. 읽다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고 읽다가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그 지금 저 책에 내가 무명인이라서 잘 이게 몰라서 그런데 읽는 분들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쪽에는 제가 몇 번 올라가서 이 메시지하고 로마서 가지고 메시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막 야단이 났어요. 야단이 났어. 그게 제가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의 조명을 더 밝게 해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왜 약해져요? 교회가 왜 연약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강조가 안 되고 자꾸만 이제 이게 약해지니까 어떡합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데 자꾸 행하라고 하니까 행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친밀함의 마음이 자꾸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읽어요? 남녀 간에도요, 결혼해가지고 마음이 잘 맞을 때는 뭐 밥도 같이 해먹고 뭐 해서지만은요, 나중에 마음 멀어지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어떻게 서로 마음을 알아줘요? 그건 못 알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마음의 친밀함의 교제만 일어나면요, 삶은 능력 있게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요, 교회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행함으로 빛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세상을 밝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두움은 어두움 그 자체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없는데 착하게 살아보세요. 경찰이 없는 세상이 돼보세요. 그게 밝은 세상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놓은 걸 믿는 게 빛이요, 그 믿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자꾸 약해지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 좀 열심히 하고, 뭐 남을 잘 섬기고 봉사나 열심히 하고, 자꾸 이런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는 약해지고, 지금 조국 교회가요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기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은 13,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저 책을 썼는데 자비량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채택을 해줬는데, 아마 출판사 역사상 참 저런 일도 드물다 싶은데요, 제가 출판사 보냈더니만 40분 만에 결정을 해줬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내겠다고. 그리고는 이 사장님이 저희 교회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는 제보고 그럽니다. 저는 출판사 사장 처음 만나니까 제가 이제 싹싹 빌어야 되는데 이분이 막 그러는 게, 목사님 교회가 우리 서울 옆에 있으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막 5-6번을 그 이야기해요. 나는 그 출판사 사장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놀랬어요. 놀란 게 뭔가 하면 출판사에서 내는 책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된대요. 문의도 들어오고 질문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책에 대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도 그렇게 보면서요, 목사님 제가 많은 책들을 보지만 이런 책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13,000원인데 그 10,000원에 드립니다. 뭐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옵니다. 사와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해 주시고, 안 그러면 한 권씩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많이 나눠 드려가지고 지금 책값 빚이 한 800만 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많이 진 줄 몰랐는데 자꾸 퍼주다 보니 만나면 뭐 어제 선교사님 오면 주지. 제가 책을 3권 썼거든요. 그건 2권이 지금 없어가지고 한 권만 가지고 왔는데 그 책을 읽는 분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읽히고, 책은 갖다 놓고 꽂아놓지 말고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은 꼭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 다 못한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일어나고, 또 우리 진교교회가 이 복음으로 더욱더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우리 고신교회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인데 더 크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